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세상은 우리를 집어 삼킬 듯이 덤벼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3편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입니다. 아삽의 시편 중 마지막인 오늘 말씀은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서 쏘아올린 구조 신호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에워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그 영적인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어적 의미를 좀 더 살려보면 하나님 제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절규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모압, 암몬, 마온 등 온갖 이방 민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했던 그때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부터 밑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여기 밑줄 하나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여기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기업을 빼앗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사탄의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날 여러 교회가 이러한 현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질병의 고통, 그리고 세상의 조롱이 연합구처럼 밀려와 너는 끝났다. 너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압박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대적들의 규모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군사력을 점검하나요? 외교수를 펼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기억을 무기로 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인은 거룩한 기억을 무기로 삼습니다. 여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아멘. 시인은 지금 눈앞의 적들을 보면서 수백 년 전의 역사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했던 사건,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기손강에서 몰살시켰던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대항기억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은 너는 졌다고 말하지만 신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이기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겨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굳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 오렙과 스앱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당시 미디안의 위대한 장군들이고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셨던 승리의 기억을 소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기서 굴러가는 건불은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뿌리가 뽑혀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뭉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이렇게 뭐 지푸라기 무더기 같은 거 보여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짐승 같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뿌리가 없어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멀리서 보면 건물이 커 보이니까 무섭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푸라기 풀에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시인은 이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엄청나게 강해 보이고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해 오지만 실상은 뿌리 없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입김 한 번만 불어주시면 날아갈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불어버리시면 이리저리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맞서고 있는 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맞서니까 우리가 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보니까 문제고 내가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토록 간절한 승리를 구하는 목적이 무언가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기 밑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에서 대적들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도로 맞서며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귀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선을 바꾸시고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대적들이 여러분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기억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소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으로 나아가 여러분 대적과 싸워 승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건불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